제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열왕기상 17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하지만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었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나라를 분열시키시죠. 북쪽의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둘 다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심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야 될 그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는 이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 이 빈 공간이 우상으로 채워지는데 우리는 우상을 직접 예배하거나 우상에게 절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어떻게 우상으로 흘러갈까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내 마음의 우상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남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정, 안전, 통제, 권세, 권력의 우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을 안전하게 추구하려는 욕구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인정받거나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거나 때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사라졌을 때 내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불안해지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우상 숭배의 한 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좋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했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참 좋은 건데,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다고 여기면 너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겠냐라는 거죠. 이것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직분을 못 받았어요. 혹은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이때에 분명히 이 투표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장로가 안 됐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간의 마음이 워낙에 연약해서 그럴 수 있는데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우상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지, 내 신앙생활, 내 열심, 내 헌신,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통제의 우상을 보았고 권력의 우상도 잠깐 더 살펴보면 누구 위에 있어야 되지 밑에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김의 목적이 높아지려고 교회 안에서도 위에 있으려고 하고 누군가의 명령을 받거나 지도를 받는 것을 못 견뎌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마음이 우상으로 채워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너무나 쉽게 우상 숭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죠. 이 상태로 이스라엘이 흘러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격변의 시기가 확 일어나죠. 이 여로보암의 가문은 바이사에 의해서 구테타로 다 죽게 되어지고, 또 이 바이사는 시므리에 의해서 또 죽음을 당하고, 시므리는 또 오므리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고, 이제 오므리의 왕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오므리 왕조의 가장 악한 왕으로 언급되는 게 아합 왕이죠. 이제 아합 왕의 시대가 이제 열왕기상 마지막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뒤에 이제 이 아비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리고 그의 그 어머니가 이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어서 이 아사 왕을 들어 남유다를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상은 이제 아합 왕의 시대를 마지막까지 쭉 이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아합 왕 때에 북이스라엘을 살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엘리야가 출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깨우는 작업을 하시는데요. 많은 이제 이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제 기근이 일어나는 장면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를 들어 아합 왕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기근이 있는 거예요. 기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이는 족족 다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릇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한 것이 아합 왕에게 선포하고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세벨이 분노해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 할 것이 분명하여서 그곳에 이제 숨겨 두신 것이죠. 먹을 것은 이제 까마귀가 물어다 주게 되는데요. 아침과 저녁으로 물어다 준다고 합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요. 까마귀는 새 중에 가장 똑똑한 새입니다. 그래서 까마귀 둥지에 가면 희한한 물건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버려놓은 동전이나 뭐 금은 보석 같은 거, 반지 같은 거 반짝이면 그거 가져와서 자기 둥지에 숨겨놓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연 질서를 어겨서 일을 하지 않으시는데 까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수집하는 본능 이것을 사용하셔서 엘리야를 먹이신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렛 시내가가 물이 말랐어요. 기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이때에 이제 시돈 땅에 사르밧으로 거처를 옮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과부의 집에 머물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부에게 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나무를 줍는 과부를 발견했는데 물 좀 달라 이야기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떡 좀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는 이 고운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이 있습니다. 이거 떡으로 만든 다음에 구워 먹고서 내가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떡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그 집에 기거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안타깝게도 아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엄청나게 분노하며 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느냐. 당신이 와서 내 아들이 죽었다.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자였겠죠.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죄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우상 숭배의 죄가 떠올랐을 수도 있고 그가 평상시에 지었던 죄가 떠오를 수도 있고 혹은 뭐 엘리야를 보면서 어떤 나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너무나 본능적으로 죄와 연결시키는 거죠. 내 죄 때문에 내 이 아이가 죽었구나. 이 엘리야만 오지 않았어도 내 죄가 생각나지 않고 괜찮았을 텐데 하며 그것을 분노를 표출하죠. 이 엘리야는 이 아이를 데리고 자기의 침상이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3번 몸을 그에게 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엘리야의 사건이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 쏙 들어가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굉장히 길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첫 장면이 뭐냐면 까마귀가 먹여주는 것 그리고 이방 땅의 시돈의 사르밧 과부와 함께 머물며 그의 아들을 살려준 것 이 두 가지 사건이 엘리야에게 처음 나타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먹어도 되는 걸 이제 정결한 음식이라 이야기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부정한 짐승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이 까마귀가 엘리야를 돕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사르밧 과부이죠. 이방의 여인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하는 여인의 집에 가서 머물고 있고 그 우상 숭배하는 여인의 공급을 받고 있고 또 우상 숭배하는 여인의 아들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맨 처음에 이 열왕기서를 읽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렴풋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자기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렴풋이는 들었겠죠. 구전을 통해서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은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처음 읽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로 나라를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다 없어진 것을 이미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이방 땅에 가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들이 마치 가나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땅은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지고 그리시네가에 가서 까마귀가 공급하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가나안 땅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그들의 경작지는 다 황폐해지고 그곳에 들짐승들이 활개를 치는 그런 황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치 기근이 일어난 듯 그 땅엔 비가 없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진 그 땅을 뒤로하고 지금 그리시네가로 표현되어지는 가나안의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곳에서 바벨론 사람들, 자신들의 원수이고 부정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존재들로부터 양식이 공급되어져 노예의 생활,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곳에서 그렇게 공급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고 사르밧 과부의 공급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 이방 사람들 무능력해 보이고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그들을 통해서 공급받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흡사 비슷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세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져서 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운행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종종 보게 돼요. 지금 그 한국 그 교회와 이제 미국 교회를 가르치는 그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요. 후기 기독교 왕국, 후기 기독교 사회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중심에 살거나 혹은 동역자의 위치가 아니라 완전히 변방으로 쫓겨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세 시대나 우리 서구 유럽의 기독교를 보시면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가고 교회가 주도적으로 일하고 교회의 목사님이나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영향력이 있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교회들이 목사님이 뭘 얘기한다고 해서 듣지 않습니다.
교회가 뭘 이야기한다고 해서 귀담아 듣지 않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듯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사라지고 이 세상의 문화, 악한 문화, 사단의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만 가득해 있는 듯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기근으로 가득해 있는 듯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종종 이 세상 다 뒤로하고 그리 시냇가처럼 어디 가서 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그리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죠.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고 기근으로 다 말라있는 듯한 그때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끝난 것 같은, 하나님의 이슬과 비가 사라진, 은혜와 축복이 없어진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더불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방 땅의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의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 끝난 것 같았어요.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받고 살아가는 그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새 친구로 표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느부갓네살 왕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파트너가 다니엘이 되어집니다. 그 뒤에 페르시아가 있을 때 이 다니엘이 또 총리가 되어서 거대 왕국을 다스리는 데 조력자가 되어지죠. 그 후에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를 기억하시죠? 나라가 황폐해질 뻔했었는데 이 에스더의 지략과 또 결단으로 유다인들이 살아나고 그 땅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들이 물러가게 되는 일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는 듯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이제 뒤에 또 나오게 되는데 이 엘리야가 시내산에서 마음이 너무 낙심하여서 하나님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제 지쳤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격려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점점 쇠락해 가는 듯하게 보여지시죠. 제가 여러 목사님들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곳곳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전국 곳곳에 많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신실한 분들이 있는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욕심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황무제와 같은 이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꼭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열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린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를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다른 제자들은요 그런 말 해보지도 못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무리를 걸은 사람이 예수님 빼고 딱 한 명이 있는 거죠.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욕심이었어요. 욕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욕심.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는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내십니다. 그 일에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사용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열망하십시오.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조금은 어두워 보이는 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내고 있는데 그 일에 소풍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열정을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고 황폐해져 가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고 사람을 살리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가나안 땅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매우 어둡다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소풍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에 소풍교회 성도들을 활용하여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을 충만히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가득한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